아담의 이 범죄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쉽게 죄의 포로가 됩니다. 왜 우리의 이 마음이 상하고 병들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를 속박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죄의 포로됨의 상태를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아야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를 상실한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요 이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중독된 일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금단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헤쳐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과 은혜라는 이 책을 쓴 정신과 의사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제랄드 메이는요 사람들의 98%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나머지 중독이 안 된 2%의 사람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요 어떤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오는 데는 금단현상이 일어날 만큼 중독의 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독들은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포로된 인생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 들어와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지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지하게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중독에 포로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포로된 자들의 자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요 예수님이 곧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힘이 없는 영적인 가난함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후반부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심장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져서 쓸모없이 되고 본래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은요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싸매서 묶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큰 충격으로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을 잃어버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우울증이나 일종의 두려움에 갇혀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마다 가슴속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나인성의 가부, 실로암의 맹인, 바리새인 니고데모 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찢어진 마음을 다시 싸매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픔과 눈물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마음을 그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탁월한 명의일지라도 환자가요, 그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치유자이신 주님께 마음속에 괴로움, 울분, 외로움, 두려움, 짜증, 미움 등 모든 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 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옥죄던 그런 착고는 풀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은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유인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망의 저주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사탄의 결박과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수술대 위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올려놓은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소경된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네 삶에 온갖 눌린 인생을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중독의 인생이라며 이들은요, 학대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적부터 타인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로 혹은 심리적인 강박으로 아니면 문자 그대로 폭력적 행동으로 억압되거나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을 뜻합니다. 학대의 결과는요, 우리 마음에 깊은 쓴뿌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무력증의 그런 삶, 그리고 자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눌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름의 배후에는 누르는 자,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마귀는요, 가정과 사회에서 불의한 권력자, 육신의 부모나 권세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한 제도를 사용해서 연약한 그런 인생들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마귀의 세력들과 맞서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기쁨의 희년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억압했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졸개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들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희년이 선포되고 모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위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의 출처인 이사야서 6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두 개 중에 보복의 날은 일부러 생략하시고 한 개,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보복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바울의 선포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음껏 희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마음을 다치거나 낙담해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치료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상처를 감추지 마십시오. 상처가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현실이고 상처가 없다고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골마 터진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실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어떤 상처는요 낫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모두 다 분명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그대로 덮어두거나 상처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에 공감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과 용기와 치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가서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